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주일 저희들이 몇 주 동안 돈 문제를 놓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돈이 하나님인가? 주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이 단호한 경고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주님이 주님이 되시기를 저희들이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시간에도 또 말씀의 문을 엽니다. 말씀 속에 비춰지는 내 모습 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되 참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이론이 아닌 삶으로 잘 적용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정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재물이 많고 적음이 아무 상관이 없는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재물이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떤 임금이 길을 가다가 거지를 만났습니다. 아주 초췌한 그 거지의 모습을 보면서 며칠 굶은 것 같아서 불쌍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들어주마. 제 소원을 말씀드리면 들어주시렵니까? 그럼 들어주고 말해봐라. 거지가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야, 이런 봐라. 내가 임금 아니냐? 말해봐라. 그러면 간단한 소원을 말씀드리죠. 그러면서 자기 앞에 있는 동량 그릇을 내밀면서 이 동량 그릇에 돈을 좀 채워주시오. 그거 뭐 어렵지 않지. 신하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 녀석의 동량 그릇에 돈을 가득 채워줘라. 쏜살같이 달려가서 돈을 한 움큼 가지고 와서 그릇에 부었어요. 그런데 돈을 붓자마자 그 그릇에 부어버린 돈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다시 가서 부었습니다. 또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갖다 부어도 거지의 동량 그릇은 붓는 즉시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왕궁의 보화들이 날라오고 왕궁의 그 보물창고가 바닥을 드러냅니다. 근데 여전히 거지의 그릇은 텅 비어있는 것입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임금이 거지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이 동량 그릇 무엇으로 만든 것이냐? 이거요, 별거 아닙니다. 사람의 욕심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누가 만든 얘기지만 참 대단히 일리 있는 얘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덴 동산의 그 풍성한 선물들을 제쳐놓고 굳이 먹지 말라던 금단의 열매에 눈을 돌렸던 우리의 조상 아담이나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절대로 손을 대지 말라던 그 전리품에 은덩이 몇 조각, 금덩이 하나, 외투 한 벌 욕심을 내서 그것을 훔쳤다가 돌 맞아 죽었던 아간, 한 나라의 왕이었으면서도 부러울 것 없이 살면서도 굳이 곁에 있는 한 소시민의 조그마한 포도원을 탐내다가 그만 비극의 주인이 되어버렸던 아합 왕, 명예욕과 허세 때문에 교회에 헌금을 드리다가 그 중에 얼마를 감춰놓고는 부부가 하루아침에 몰살 당해버리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아나니아 부부. 이들의 공통점을 보면 한결같이 욕심 때문에 망해버린 장본인들이었어요. 아담, 아간, 아합, 아나니아, 성경에 나오는 아시성을 가진 사람들만 제가 뽑아봤어요. 근데 아시만이 아니라 김씨도 그렇고 이씨도 그렇고 장씨, 박씨, 여러분의 성씨, 모든 사람들이 다 태어날 때 욕심꾸러기로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욕심에 우리 자신을 내맡겨 버리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이야기도 역시 비극의 스토리로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한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지난주 디모데전서 6장 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돈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또 한 번 이 돈에 대한 말씀을 디모데전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바울이 목회 서신에 돈 얘기를 했다는 것부터가 특별히 결론 부분에 가서 이 돈 얘기를 이렇게 정난하게 하면서 끝난다는 것이 얼마나 이 돈 문제가 신앙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어떻게 보면 돈이라고 하는 그 현장이 우리의 신앙이 가장 정직하게 투영되고 반영되는 그런 현장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난번 말씀과 오늘 본문 사이에다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러면서 주님이 등장하실 때 흠도 없는 사람으로 서야 된다 이런 얘기를 중간에 삽입을 했어요. 사실은 그 얘기가 결론일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앞뒤에 돈 얘기로 양쪽을 맺으면서 현실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을 저희들이 같이 나누게 되는데요. 먼저 이 본문을 너무 자세히 보다 보면 17절에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이 말씀이 조금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 그 세대의 부자들 좀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다면 부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 이 말이죠. 이 본문 우리가 오늘 보는 본문은 부한 자들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부자들만 이 말씀이 해당되고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 해당이 안 되는 건데 우리 중에 누가 부자입니까? 누가 부자고 누가 부자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그 부자의 개념을 정리를 해야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만 불 현금 가지고 있으면 부자입니까? 100만 불짜리 집을 가지고 있으면 부자일까요? 글쎄 뭐 요즘에 재벌들에 비하면 그거 다 휴지 조각이죠. 엄청난 부자들 많잖아요. 제가 3월 3일자 타임즈에 그 미국 그 포브스에서 세계 빌리어네어들의 명단을 발표한 것을 근거로 해서 현재 세계에서 가장 부자, the richest man in the world이라고 빌 게이츠를 발표했더라고요. 빌 게이츠, 그러니까 알려져 있는 그 재산 가지고 얘기한 것이겠죠. 빌 게이츠는 현재 순 자산이 760억 불이 됩니다. 76 billion dollars. 우리식으로 한 사람이 이게 글쎄 내가 안 해봤는데요. 지난 20년 동안 13번 연속 계속 1위를 했더라고요. 세계 100위까지 드는 사람 가운데 한국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 포브스가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숨은 재산이 많다는 걸 몰라가지고 보고되지 않은 재산이 얼마나 많은데 한국에 그냥 몰라서 그런데 아무튼 이건희 씨가 102위 밖에 안 되더라고요. 자 이런 분들에 비해서 뭐 부자 여기 한 명도 없죠. 엄청난 부자들인데 그러니까 이 부자라는 개념은 절대적 의미라기보다는 상대적 의미로 보게 될 텐데 저는 오히려 리차드 포스터가 돈, 섹스, 권력에서 얘기한 얘기가 맞다고 생각해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세계의 상류 계급에 속한다. 자동차 가지고 있는 분들 그게 뭐 중고차든 새 차든 상관없이 자동차 없이 사는 사람 수없이 많으니까 어떤 나라 통째 자동차 없는 데도 있어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 세계의 95%보다 부자다. 5%에 들어가는 거예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자기 책을 읽고 있거나 TV를 시청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아주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맞죠? 언제 책을 읽을 시간이 있으며 언제 TV를 볼 만한 여유 있는 삶을 못 사는 사람들이 세계에는 얼마나 많아요. 먹고 살기도 힘든 판에. 제가 그냥 이 말씀의 흐름으로 정의를 내린다면 8절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했으니까 먹을 것, 입을 것 그것도 생필품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런 생필품이 있어서 먹을 것, 입을 것이 있다면 족한 줄로 여길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다 부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본문은 혹시 그보다 더 부자가 될 때 그래서 돈이 많아질 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죠? 우리 다에게 해당되는 얘기죠. 당연히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상당히 상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상스럽게 우리들이 이 말씀을 이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대로 말씀을 잘 관찰해서 우리에게 어떻게든지 잘 적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네 가지를 얘기하는 이유는 세 가지 끝난 다음에도 아직 하나 더 남았다는 거 미리 말씀드린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첫 번째는 마음을 높이지 말고 하는 얘기예요. 마음을 높이지 말고. 이 말은 영어 성경을 보면 NIV 같은 경우는 do not be arrogant, 교만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같은 말입니다. 특별히 돈 때문에 마음이 높아지도록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나보다 재물이 적은 사람 앞에서 스스로 마음이 높아지거나 상대방을 낮게 평가하도록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자신을 다스려야 된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을 제일 먼저 하는 이유는 돈이 가져다주는 일반적 유혹이 교만의 자세이기 때문이에요. 돈은 세상적인 힘을 안겨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으면 스스로 초라하게 느끼기 쉽고 스스로 기죽기가 쉬워요. 반대로 돈이 좀 생기면 우쭐해지기 쉽고 남을 깔보기가 쉽습니다. 돈이 가져다주는 이 교만의 유혹, 세상살이에서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돈 문제 앞에서 돈이 생길 때에 돈이 덮고 있는 거치장, 그리고 돈이 안겨주는 세상적인 힘 때문에 내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다스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만해지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의 모습을 볼 때, 성경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이 말씀의 배경으로 혹은 바탕으로 깔아볼 때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누구도 사랑하십니다. 죄인 사랑하시고 죄인을 오히려 더 받아들이시고 싶어 하시고, 그런데 유독 성경에 보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미워하시고 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6장 5절을 보면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근데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둘을 대조하죠. 교만과 겸손, 하나는 저주하시고 하나는 은혜를 베푸신다. 이 교만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인데 교만의 자세가 돈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일반적인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지면 교만하기 쉽다 이 말이죠. 이제 이 모습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중요한 부분이 두 가지가요. 겉모습의 교만에 앞서서 속 마음의 교만을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높이지 말고 하는 말을 썼다고 생각해요. 교만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교만도 많아요. 오히려 그 마음 깊은 곳에 진짜 교만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높이지 말고 하는 헬라 언어를 썼어요. 또 하나는 재물 문제 때문에 교만해지는 문제는 사실은 재물 때문에 초라하게 여기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없어서 지금 자기 스스로가 초라하게 여긴다는 것은 돈이 생기면 교만해진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이나 저처럼 빌리어네어 같은 사람들이 아닌 우리들, 돈이 없을 때 그 돈이 없는 것 때문에 어떤 면에서든지 조금이라도 초라하게 여겨지거나 위축되거나 하는 것은 돈이 생기면 정반대로 우쭐대거나 높아지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얘기죠. 같은 내용이 양면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이 얘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재물이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적 빈부 상태와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영적 신분과 영적인 축복, 그게 우리의 존재 가치예요. 잠시 있다가 사라질 세상에서 잠깐 누리고 없어질 소유물의 기준에서 세상은 소유 가치를 만들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존재 가치, 이게 진짜 가치라 이 말이죠. 돈이 없건 많건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존귀하게 된 존재들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를 사실은 건강한 자존감을 주어야 돼요. 집, 차, 옷,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전혀 상관없이.
두 번째 말씀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는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말이 이 설명이 좀 필요하죠. 정함이 없는 재물, 이 말, 정함이 없다. 영어 성경에 보면 uncertain, 이 원어의 그 말을 그대로 표현한 말이에요. 정함이 없다 하는 말이, 정함이 없다, 즉 불확실하다, 보장이 되어 있지 않다, uncertain하다, 그런 말인데요. 뭐가 보장이 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까? 뭐가 불확실하다는 뜻입니까? 우선 재물이 삶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삶을 보장해 줄 것 같지만 사실은 삶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돈이 삶을 만족시켜 줄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돈을 가지게 되면 사고 싶은 건 마음대로 사고,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고,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먹고, 즐기고 싶은 건 뭐든지 해서 인생이 만족스러울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네카가 말한 것처럼 돈은 지금까지 아무도 부자로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돈 자체에 그런 보장이 없죠. 특별히 재물은 미래를 보장하지 못해요. 무슨 말입니까? 돈 많으면 미래가 보장될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그게 누가복음 12장에 나왔던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이었어요. 그 어리석은 부자, 우리가 한 석주 전에 같이 말씀을 나눴죠. 3, 4주 전에. 그가 밭에 소출이 풍성해져서 자기가 하는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생각을 합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어요?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여기까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그 다음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전혀 생각을 못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에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면 내가 쌓아놓은 그 모든 재물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죽으면 끝나는 게 끝이에요. 죽으면 끝나버리는데 돈을 모았다고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죠. 돈을 많이 가지게 되면 자칫하면 빠지는 착각은 이 돈이 파워가 워낙 있다 보니까 죽음 문제까지도 해결해 줄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것이죠. 그런데 죽으면 어느 순간에 가버리면 그냥 그 모든 돈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칫하면 그런 착각과 오해 속에 빠져서 살기가 쉽습니다.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예화입니다만은 이거 실화죠. 기네스북에 지금까지 올라있는 가장 오래 살았던 최고령은 프랑스 사람 존 칼망이라는 할머니예요. 이 할머니가 122살을 사셨습니다. 122세를 사시고 97년 8월 4일에 세상을 떠났는데, 이분이 90세가 되던 때, 그러니까 122세니까 32년 전이죠. 90세가 되던 때에 옆집에 살던 47살 난 아저씨가 계약을 맺었어요. 어떤 계약을 맺었는가 하면 매달 2,500프랑, 이게 그 당시에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2,500프랑씩 매달 그에게 주기로 하고, 할머니 돌아가시면 할머니가 사는 집을 인수하기로 한 거예요. 이 사람 생각에는 90세 할머니니까 사셔봐야 얼마나 사시겠나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계약을 맺었는데, 웬걸 10년이 지나 100살이 됐는데도 안 죽습니다. 110세가 됐는데도 안 돌아가셔요. 120세 30년이 지나도록 안 돌아가셔요. 그러다가 이 아저씨가 먼저 죽었어요. 실화예요. 그 아저씨도 47세에서 77세까지 산 거죠. 이 사람이 잘못 생각한 게 뭐예요? 어느 순간에 죽으면 끝나버리는 것인데 30년 동안 아무 이유도 없이 헛되게 그냥 그 할머니에게 월급 준 거죠. 그 할머니 그냥 월급 받고 공돈 받고 용돈 받고 있다가 그 아저씨 죽은 다음에 2년 있다가 더 간 거예요. 돈이 전혀 이런 걸 보장하지 못하죠. 돈을 많이 가지게 되면 이 착각에 빠지기 쉬운 것이 돈의 유혹인데, 그러면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되냐? 오늘 성경은 말하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누구?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께 두라. 그렇잖아요. 침대 없이도 우리에게 단잠을 주시는 그 하나님, 쾌락이 아닌 진정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보약이 없이도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후히 주시고 부족함 없이 누리게 하시고 그러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말은 환원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만 우리는 후히 받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특별히 재물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하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들이 많이 실천하면서 살아야 될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재물, 매일매일 내 손에 들어와야 될 그 돈, 거기에 내가 목숨을 거는 삶을 살아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기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우리들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특별히 청년들, 이 얘기는 잘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이 학교 공부가 다 끝나면 드디어 어머니 아버지가 도와주던 모든 디펜던트 라이프에서 이제 드디어 여러분이 자립해서 서는 때가 올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땀 흘리면서 이민 생활하면서 너무너무 힘들게 버는 것과는 달리 여러분은 탁월한 지식에 많은 그런 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벌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증권 투자 한 번만 기가 막히게 잘하면 그냥 앉은 자리에서 몇만 불 팍팍팍팍 올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내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그걸 그냥 말로만 해서는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참 좋은 이 습관을 개발했다고 생각해요. 뭐 개발이라기보다도 예배 드리는 것. 사업을 시작할 때 개업 예배를 드리는 것 참 잘하는 일이에요. 이 사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목적이 하나님께 있고 이런 모든 나의 이 앞으로의 수고가 다 하나님께 이런 그 하나의 제스처지만 그 개업 예배를 통해서. 근데 이제 아쉬운 건 개업 예배만 드리고 말아버려요, 대부분이. 제가 개업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 사업 그 이후에 뭐 망했을 때 가서 예배를 드린다거나 뭐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또 뭐 수익이 올랐을 때 예배를 드리고 그런 적이 없었는데 사실은 뭐 그때마다 뭐 목사를 불러다가 귀찮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집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습관. 수익 어느 날 지난 날보다 이번 달에 수익이 확 늘었습니다. 그럼 그 수익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수익에 내가 소망을 걸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겁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직장에서 월급이 올랐어요. 그럼 월급 오른 것 때문에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작업, 저는 하나의 예만 든 것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하실 때마다 많은 경우에 돈과 관련을 시키셨어요. 물질과 관계를 시켰어요. 특별히 물질이 많아질수록 하나님 기억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수없이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고 나서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은 2세대 국민들이었기 때문에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다 돌아가시고 나서 자기는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이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2세대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염려가 생기셨던 거죠. 들어가서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 많은 복지들을 누릴 때에 이들이 혹시 나를 잊어버리지 않을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신명기예요. 신명기에 보면 수없이 do not forget, remember 이 얘기를 수도 없이 강조해요. 그게 키워드예요. 신명기 6장 10절 이하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지금 우리가 집을 가진 것처럼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지금 우리 집에 많은 가구가 있는 것처럼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고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 또 얘기해요. 8장에 가면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수없이 강조한 말씀이 뭐 계속 나옵니다. 그런 얘기가 수없이 강조된 얘기가 물질이 풍요로워질수록 감사가 점점 많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일은 물질과 하나님과의 상관관계는 정비례가 돼야 되는데 반비례가 된다는 거예요. 물질이 많아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다 이거예요. 오히려 물질이 없어서 초췌하게 됐을 때, 어려웠을 때, 배를 굶을 때 그때 하나님께 절박하게 매달리는 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점점 많아지면 뭐 까딱하면이 아니에요. 아주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렇다고 일부러 가난하게 되기도 쉬운 일이 아니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말씀 외운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나름대로 시작하면서 혹은 이미 시작되신 우리 장년들 같은 경우는 내 지금 삶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집에다가 캐시 꽁꽁 이렇게 모아놨다가 불이 나면서 그 캐시가 다 날아가 버리는 얘기를 제가 최소한도 3번 들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집에다 돈을 어떤 분은 몇 억을 모아놨어요. 이렇게. 근데 그게 불 나면서 싹 다 타버려. 그때 참 얼마나 그게 절망스러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좀 레디컬하게, 정말 레디컬하게, 급진적으로 우리가 이 돈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내가 참 나와의 씨름, 그리고 이 문제와의 씨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레디컬한 조치가 종종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런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저도 그렇게 형편이 좋은 형편은 아니었지만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한국에 좋지 않은 습관 하나가 있어요. 애들을 키울 때 세뱃돈이라는 게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세뱃돈. 이게 거기다가 우리는 신정, 구정을 2번을 하잖아요. 이 2번 다 세배를 하러 돌아다니는 애들을 보면서 야, 이거 정말 이건 문제 심각하다. 한 번 가서 절구뻑 하면 10,000원, 어떤 분은 10만 원 이렇게 주는 거예요. 또 저희 은사 목사님은 우리 애들을 이뻐하셔가지고 은사 목사님 아주 풍성하게 저희 아이들한테 그 세뱃돈을 주는데 애들 머릿속에 세뱃돈 주시는 그 목사님 이렇게 머리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구정 때 되면은 그 목사님에게 가자는 거예요. 가서 세뱃돈 드리려고 하죠. 그 걷어들이는 재미에 그것이. 그래서 그 빳빳한 10,000원짜리 몇 장씩을 이렇게 받는 애들을 보고 그걸 꼬박꼬박 10에 3을 해라. 11조 교회다 내고 11조 선교연금하고 11조 구제연금하고 나머지 7만 가져라. 7도 니네가 이거 완전히 이게 불로소득인데 가질 자격도 없는데 다 내가 가져야 원칙인데 사실은 내가 운전해서 거기까지 갔지 이러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또 내가 뺐으면 아버지 도둑놈이라 그렇게 하니까 말도 못하고 그래서 꼬박꼬박 잘 저축해라. 어느 날 그 저축한 저축 저금 통장을 몽땅 다 털어가지고 남한테 줘버리라 그랬어요. 와, 그때 얼굴에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 모습, 우리 아이들의 모습 속에 그 좋은 가르침의 기회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정함이 없는 재물 언제 아버지가 가져갈지 모르고. 근데 굉장히 좋은 교훈이었어요. 나도 애 나면 그렇게 해야지.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여러분에게 먼저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그걸 버릴 필요가 없죠. 잘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째, 4번째가 또 중요합니다. 3번째, 18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3번째 핵심은 선한 방법으로 벌고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키워드 하나가 선이라는 말이에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 선, good이라는 말이에요. good. 돈을 버는 방법도 선해야 되고 더구나 돈을 사용하는 목적과 용도가 선한 목적과 목표를 위해 써야 합니다. 그래서 결과까지도 선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할 때 이게 제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재물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얻는 첫 시작부터 사용하는 그 과정 그리고 마지막에 결과까지도 좋은 열매가 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러니 여러분 돈을 얻는 첫 시작부터 잘해야 되죠. 우리가 사는 이 사회와 이 시대는 악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인으로서 가져서는 안 될 직업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될 사업이 있습니다. 사회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체적인 예를 다 들지는 않겠습니다만 합법적인 직업이라고 해서 이 세상이 흔히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업 예배 드릴 수 없는 업이 있습니다. 만일에 지금 그런 자리에 이미 와 있는 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루속히 그 업을 잘 정리하고 새로운 길로 가야 됩니다. 어떤 길입니까? 돈을 버는 첫 시작부터 선한 길이 될 수 있는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열심히 사실 이민 생활에서 힘들게 땀 흘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벌고 또 그 벌고 있는 그 모든 결과가 남들에게 유익이 가도록 그런 업에 많이들 종사하지요. 그렇다면 번 돈을 선한 목적에 잘 써야 되는데 어떻게 써야 선한 목적에 잘 쓰는 것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저 우리 나름대로도 구체적으로 그저 고민해야 돼요. 전 적어도 두 가지 차원을 고민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에 써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대명제가 나와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그런 일에 쓰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는 한 예를 든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선교를 하겠다는 선교 헌금을 드리는 것은 대단히 잘 쓰는 거예요. 결국 목사님 헌금 얘기입니까? 예, 헌금하고 관련이 돼요. 다음 주엔 11조 얘기를 할 거예요. 헌금하고 관련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세운 교회이고 교회가 망가진 교회가 아닌 이상 그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구제하고 하는 일에 성도들이 헌금을 내는 것은 대단히 잘 쓰는 거예요. 그것은 올바른 목적이라 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것을. 그런 일에 여러분의 재물이 쓰임받는다고 생각하면 그건 대단히 귀한 일이에요. 또 하나, 두 번째는요, 남을 돕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전형적으로 나만을 위해서 삽니다. 자기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철없는 사람들이 때때로 자기만 잘 되기 위해서, 이 특별히 이민사회는 시장이 좁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저 한인 상대로 하게 되는데 그 좁은 시장에서 자기만 잘 되겠다고 남의 장사 다 죽여버리는 짓은 아주 악한 짓입니다. 이런 일들은. 만일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거는 당장에 그건 회개해야 될 일들이죠. 남을 돕는 목적,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재물이 쓰임받는, 나만을 위해서 호의호식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 쓰는 것보다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그 어리석은 부자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아주 전형적인 모델이에요. 거기 마지막에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예수님께서 그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 그 에피소드의 결론을 이렇게 맺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었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한 자. 그 하나님께 대하여는 하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영광,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거기에서는 부여하지 못한 자, 어리석은 이 사람의 모습이죠. 이미 직장 생활을 시작한 우리 청년들, 또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청년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는 건 뭡니까? 다 이 어려운 사회에서 좋은 입지 조건을 잘 가지고 또 리더십도 발휘하지만 또 현실적으로는 여러분이 이런 모든 생활 자체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앞으로 여러분이 나아갈 그 방향, 이런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사실은 작전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떤 직업을 택해야 됩니까? 요즘에 대학 가는 것부터가 저는 이제 문과 출신인데 문과는 나와봐야 직장을 잘 못 잡는다 그러니까 자기의 적성이 뭔지 부르심이 뭔지 상관도 안 하고 무조건 다 한쪽으로 몰리는 경향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어떤 특정한 몰리는 쪽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경향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스타일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나에게 주신, 어떤 분은 빌 게이츠처럼 그렇게 뛰어난, 그분이 뭐 그렇게 크게 노력하겠습니까? 남보다 지금 뭐 다른 사람 8시간 일할 때 그 사람은 뭐 80시간 일하고 뭐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분은 오히려 더 쉽게 벌 거예요. 재주가 있으니까 말이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돈 버는 재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상관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것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우린 다 같이 5달란트를 원하지만 5달란트를 받아서 5을 더 내야 된다는 큰 그런 볼드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이런 문제에서 생각할 때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그대로 이 선, 하나님의 선을 처음 시작부터 과정과 결과까지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그 자체. 그럴 때 성경은 우리에게 어리석은 자여 하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실 돈뿐 아니라 삶 전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지막 하나를 더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해 주는 걸로 살펴본다면, 여기 18절 다시 보시면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많이에 강조하고 싶어요. 좀 아까 선에 강조했지만,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나누어 주라.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제가 제 식대로 이것을 풀이한다면, 인색하지 말고 풍부하게 베푸는 삶을 살아라. 선한 일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 모습이 아주 인색하거나 쬐쬐하게가 아니라 풍부하고 풍성하게, 그리고 그것이 마음에서부터 너그러운 마음으로 베풀어주라. 그것을 기뻐하라. 제가 참 목회하면서 뭐 어떤 분들은 목회가 힘들지 않냐 이런 얘기들 하는데, 뭐 힘든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진짜 축복 중에 하나가 좋은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분야에서도 가진 게 많아서도 아닌데 참 마음이 너그럽고 그 신앙 인격이 풍성해서 잘 베푸시는 분들을 수도 없이 만났어요. 참 존경스러워요. 그런 분들을 보면 본인이 부자가 아닌데 마음이 부자이고 믿음이 부자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펴보십시오.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남을 위해 많이 베푸는 사람들, 미국에는 참 이 빅도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도네이션 문화가 참 기독교 문화에서 잘 자리 잡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돌아가실 때에도 마지막에 자기의 모든 재산들을 사회로 환원하는 이런 모습들이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 아주 참 소중한 그런 모습이라고 보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하죠.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이니까. 재물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망인데 우리가 재물에 어째서 쬐쬐하겠어요? 어째서 인색하냐 이 말이죠.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보다 더 힘든 사람들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는 굉장히 풍성한 그런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써야 합니다. 풍성하게 써야 합니다. 제가 과거에 모시고 있었던 홍정길 목사님은 늘 그런 말씀을 입버릇처럼 하셔서 돈은 쓴 것만큼만 내 돈이다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뭐 그게 무슨 말인가 그랬는데 두고두고 해보면 맞아요. 그 말이 쓴 것만큼만 내 돈이다. 가지고 있는 게 내 돈이 아니다 그거예요. 쓴 것만큼만 내 돈이다 그 말씀. 그런 면에서는 많이 쓴 사람이 부자인 것이죠. 흔히 그런 말 많이 들었죠. 액수가 문제가 되나 정성이 문제지. 그 말 틀린 말입니다. 힘들이지 않은 정성은 정성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종종 자라면서 저희 생일 때라든가 무슨 이런 때에 이제 엄마 아빠에게 선물을 할 때 제가 아무리 하면 다 제 주머니에서 나온 건데 그게 아이들이 제 손으로 벌기 전에 말이죠. 그때 아이들에게 뭘 큰 걸 바라겠습니까? 근데 뻔히 제가 알아요. 저금 통장에 지금 얼마가 있는지. 근데 그거를 쓰기가 아까워서 어떨 때는 엄마 생일에 뭐 사줄 테니까 아빠 돈 좀 꿔주세요 그래요. 우리 애들이 그렇게 나쁜 애들이 아니에요. 망가져 있는 애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 아까운 거죠, 그것이. 그래서 그거 풀어. 그거 풀어. 그래서 풀어서 쓰도록 이게 일종의 훈련인데, 그 훈련은 참 열심히 해봤는데, 액수,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2장 41절 이하에 나오는 그 과부가 헌금 드리는 그 장면, 여러분이 한번 묵상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되면 그것도 한번 해볼 만한데 안 하기로 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헌금궤 앞에서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 본문 자세히 묵상해 보세요. 헌금 드리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한 과부가 두 렙돈, 아주 작은 돈이에요. 동전 2개를 넣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라는 말씀을 함부로 하지 않는데 중요한 말씀을 할 때 하는 거죠. 진실로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 많이를 강조했어요. 저희는 다른 사람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지만 이 과부는 그 구차한 가난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많다는 것이
절대적인 액수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의 정성과 헌신이 담겨져 있는 그런 모습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니 우리가 구체적인 기준은 잡기가 어렵죠. 그래서 사실은 11조 같은 이런 제도가 좋은 제도예요. 많은 사람은 11조가 많은 것이고 적은 사람은 11조가 적은 거니까. 절대적인 액수보다도. 선교원금을 얼마나 드리면 내가 자신 있게 좋을까요? 없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나 혼자만 움켜쥐는 가난한 자가 되지 않도록. 락펠러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He who has nothing but money is the poorest man. 돈밖에 없는 사람은 가장 가난한 사람이다. 혹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 락펠러 평생 열심히 돈을 벌어서 벌써 젊은 나이에 세계의 거부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에서는 하여튼 최초의 first billionaire가 됐죠. 첫 번째로. 50세가 되었을 때 갑자기 병에 걸렸습니다. 나이가 50밖에 안 됐는데도 80 노인처럼 쇠약해진 몸을 가눌 수가 없어서 결국은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하루에 토스트 반 조각, 우유도 다른 사람이 먹는 양의 3분의 1밖에 먹지를 못하는, 키가 180이 넘는 6피트가 넘는 이런 거구인데 몸무게는 49kg으로 떨어졌어요. 매스컴마다 이제 이 사람이 죽은 뒤에 어떻게 돼요? 이런 얘기가 경제신문에 계속 하나의 화두가 됐던 그런 때인데, 어느 날 병원 복도에 붙어있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눈의 시력도 나빠져가지고 잘 보이지 않는데 그 글자가 보였어요. It is more blessed to give than to receive.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성경의 한 문구를 보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지금까지 남의 것을 뺏고 받고 쌓고 그러던 자기였는데, 한 번도 줘본 적이 없는데 그 글자가 눈에 띄었어요. 이제 잠깐이면 사라질 내 인생을 생각해 보면서 어렸을 때 들었던 찬송가, 어렸을 때 들었던 성경 말씀들이 생각났습니다. 주는 삶. 자선단체를 만들고, 그래서 잘 아시잖아요. 락펠러 재단이. 그 이후 그는 나머지 버는 모든 돈들을 의학, 메디슨, 에듀케이션, 사이언티픽 리서치 이런 데 전부 할 수 있도록 재단들을 만들고, 앤드류 카네기와 함께 미국의 그 필란트로픽 컬처를, 자선 그 문화를 만드는 일에 효시가 되었던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97세까지 장수를 했습니다. 가진 것이 많다고 부자는 아닙니다. 가진 것을 누릴 줄 알아야 부자이고, 더 나아가서 마땅히 써야 할 곳에 쓸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많이 가졌다 해도 그는 가난한 거지에 불과합니다. 세네카의 말 이미 했습니다마는 돈은 지금까지 누구도 부자를 만들지 못했다. 돈이 부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부자라야 부자로 사는 것이고, 특별히 베푸는 사람이 부자이고. 저는 이제 이 참된 축복 시리즈를 이제 좀 있으면 마감을 하는데요. 참된 축복 시리즈의 돈 문제를 놓고 볼 때 누가 진짜 복 받은 사람이냐, 어떻게 해야 정말 복을 받느냐, 글자 그대로예요. 주는 자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참된 축복, 남에게 주는 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Son.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셨던 그분, 아니 당신 안에 이 세상을 다 품으셨던 그분이 자기를 주시는,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로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십자가의 핵심은 주는 것입니다. 주는 것. 학생 때부터 많이 줘보세요, 여러분. 이민 생활 어렵지만 많이 주는 삶을 삽시다. 어려운 사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 얘기를 제가 다음 주에 한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돈이 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잠깐 묵상